바닥일 때는 엎드리고 승승장구할 때는 더 엎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니까 세대 간의 이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뭐 늘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니네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때는 더 어려웠다. 진짜 어려웠다. 반면에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물론 어르신 때가 어려웠다는 건 알지만은 그때는 다 어렵지 않았냐.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는 노력하면 신분의 변화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근데 지금은 뭐 금수저 이렇게 출발선상이 다르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 때나 불평등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어요. 우리 뭐 과거 뭐 조선시대 그런 때 돌아가면 뭐 한 40%가 노비였다면서요. 그럼 지금 벌써 노비, 그때만 해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거죠. 옛날부터 명문대학은 힘들었어요. 옛날부터요. 그 대기업 들어가는 건 원래 힘들었어요. 옛날부터 쉬운 게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SNS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랐었던 거예요. 이제는 SNS가 있어서 내가 차이가 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게 미치는 거죠. 제가 좀 마음을 순화하기 위해서 좀 감사를 잃어버리면, 저는 진짜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이거 진짜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성도들과 우리나라가 감사를 잃어버린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위기라고 생각해요. 이거 감사부터 회복해야지, 무슨 지금 정치개혁, 경제개혁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민족이 감사의 개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주로 즐겨보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저장해놨는데, 그때를 아십니까? 이 옛날에 KBS인가 한 60부작 정도로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저 어렸을 때까지 이게 한 5년 단위로 이게 쭉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지 않는데 저도 못 봤어요. 지금 말하면은 어떤 숙소, 호텔 밑에 한 뭐 여인숙이다. 그러면 여인숙, 우리 선교 가면은 뭐 어떤 숙소를 잡는다 그러면 한 방에 전구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엔 전기 사정이 힘들었는지 두 방 사이에다가 그 중간에 전구를 달아놨더라고. 그래서 양쪽에, 그러니까 서로 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잘 때 그 사이로 해요. 저기 좀 오늘 불 꺼도 되겠습니까? 하면은 저쪽 방에서 잡시다. 그러면 그걸 끄고 자는 거예요. 저 도저히 안 믿겨요. 여러분 믿겨요? 저도 못 봤으니까. 근데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았지.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 버스에서 담배 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알죠? 버스에서 그냥 담배 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아가씨가 뭐야 그러고. 그건 경험 안 해서 비행기 안에서 또 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제가 눈으로 못 봤어요. 그때는 비행기를 워낙 못 타던 시절이니까. 여러분 고속버스 안에서 안내양 있는 거 아십니까? 고속버스 안에서 스튜어디스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음료수 가져왔어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하면 아니 진짜 있었대요. 이건 내 초등학교 때까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고속터미널 그 고속버스 안에는 버스 안내양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버스 말고. 그러니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발전한 거예요. 인터넷같이 3차 혁명이 오기 전에는요, 옛날에는 대기업이나 공무원 아니면 노동적인 일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추석 연휴 때 그 남한선성이라는 영화 봤거든요.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임금님이 청나라 왕한테 머리를 받고 절을 한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조선 여자들이 50만 명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양에서 그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파출부하고, 그 5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이 끌려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힘이 없으면 이렇게 나라도 망가지고 개인도 망가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요, 화려한 시대보다는 이 어려운 시대가 다들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안에서 화려한 시대를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다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지. 다윗도 사실 이전에는요, 골리앗 무찌르고 완전히 한마디로 떴죠. 황태자.
거기다가 미갈까지 얻어서 왕의 사위. 요나단이 잘해준 이유가 또 자기 처남 아니에요, 처남.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남이니까 좀 잘해준 것도 있었겠죠. 또 마음도 통하고. 근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사울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왕이 오냐오냐 할 때는 기세가 등등하지만 황태자도 왕이 치면은요 그냥 생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처럼 기도하는 모습, 충성하는 모습 그렇게 살면 좋은데 위기 때는 사람이 흔들려. 답은 여러분도 위기 때는 한 번씩 흔들려요. 위기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뭐야? 진화론이 맞아? 이러고 있어요. 위기 때는요 뭔가 편법, 편승 이런 것들. 오늘 사실 본문이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뭐 내가 사울의 밀사다 이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이상해. 맨날 다윗 다닐 때는 왕의 호위 무사들 다 둘러치고 다녔는데 오늘 혼자 왔어요. 물론 이제 몇 명 같이 왔는데 몇 명 이제 주석에 보니까 한 그 주위에 놔두고 왔나 봐요. 왜가 네가 오늘 혼자 왔냐? 그래도 싹 내가 왕의 밀사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딱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왕의 사위에다가 잘 나가고 천천히 뭐 다이스 만만 뭐 그래 내가 좀 도와주자. 근데 사실 도우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잘못한 거죠. 다윗의 문제는요 위기 때에 거짓말밖에 불의한 방법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위기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기도 많이 했는데 안 도와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서 내가 술수를 써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고민이자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이 크게 3번 거짓말하죠. 아히멜렉한테 혼자 왔는데 내가 왕의 밀사다 이렇게 왔죠. 그리고 골리앗 칼 기도해야 되는데 또 이제 자기를 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칼 내가 옛날에 어쨌든 내가 골리앗한테 뺏은 거니까 좀 줘라. 그러니까 뭐 좋겠죠. 3번째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드 왕한테 가서 블레셋 아기스한테 갔는데 그한테 이제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을 하죠. 3번의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비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살려다 보니까 장사하다가 살짝 거짓말하고 싶은 욕구. 근데 그 거짓말도 아니죠. 그럼 믿지고 장사하냐? 근데 그건 거짓말은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장사를 해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 좀 오버해서 할 때 어떤 분이 참 믿음 좋으신 그 권사님이 장사를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도 좀 그래도 그런 것들. 또 여러분들 이건 편법인데 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좀 다들 하니까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을 직선으로 가게 하고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문제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제한한 거죠. 내 거짓말로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걸로 문제가 잘 풀렸습니까? 이때부터 다윗이 10년 방황이 시작되죠. 10년 방황. 이때부터 10년 방황이 이 10년 방황이 많은 얘기를 안 하는데 이때부터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진짜 강아지 고생을 하하고 설교 때 개 고생이라고 할 수는 없죠. 강아지 고생을 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윗이 거짓말인 걸 느낌상 대제사장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해준 아비멜렉은 어떻게 돼요? 자기뿐만 아니라 85명이 다 죽었어. 다 죽어. 전멸.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내가 위기 때 거짓말 하나만 안 하는 걸 통해서도 우리 인생이 놀랍게 바뀌어요. 거짓말은요 그때를 피할 수 있는 굉장히 묘책이거든요. 왜냐면 나 오늘 못 가겠다. 배가 아파서. 야 오늘 우리 삼촌이 위독하셔서 우리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한두 번은 통해요. 한두 번은. 근데 그것도 쌓이면요 이게 그 포인트처럼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나중에 이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서 나중에 동맥경화가 걸리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신뢰를 잃어버려요. 이 신뢰가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 무슨 일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솔직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은 상대가 뭐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러지만은 이 사람은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하는 사람이다는 인식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게 엄청나게 얻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굉장히 엄청나게 얻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조건 좋은 불신자랑 결혼,
또 어떤 시험이 패스하기 전까지 예배를 내려놓는 거, 몇 번 불의를 행하고 돈을 번 다음에 헌신을 하겠다, 명절 때마다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서 제사를 한번 이때마다 형식적으로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형태의 이게 또 거짓말이거든요. 이 정도는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분야의 고수들을 좀 만나봤어요. 고수. 이 사회에는요, 드러나지 않는 고수들이 좀 있어. 여러분, 다들 뭐 명예를 좋아하고, 다들 뭐 돈을 좋아하고, 다들 뭐 좋아할 것 같죠? 드러나기 싫어하는 고수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활하는 건 문제 없고, 또 남들한테 드러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더라고요. 이 고수들은요, 왜 고수겠어요? 고수들의 특징이 뭐예요? 상대랑 싸우는데 칼을 쓰는지도 몰라. 근데 자기는 이미 배어 있어. 하면서 쓰러지는 거죠. 이 사람은요, 싹 모든 걸 챙겨가지고 다 수익 실현해. 그리고 싹 사라져. 누가 들어왔다 나갔는지도 몰라. 이게 고수예요. 하수들이 나 요렇게 해서 승리했네, 요렇게 해서 2명 죽였네, 요렇게 해서 수익 남겼네, 요렇게 해서 뭐 했네. 그 하수들이에요. 고수들은요, 나갔는지 들어갔는지 실체도 몰라. 고수들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고수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 전공법이에요. 편법을 안 써요. 우리나라에서 모 분야의 판매왕을 제가 아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얘기해보면 느낌이 뭐냐? 바보야, 바보. 바보야, 바보. 바보인데 바보기 때문에 고수야. 나 연구다 이런데 연구 없다 이런데 이 사람은 고수인 거예요. 고수인 거예요. 그래서 야, 저래서 고수구나, 저래서 고수구나.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수의 길이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전공법,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사람의 도움이 결국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 아비멜렉한테 가서 대제사장한테 이것저것 받고 하면은 잘 문제가 풀릴 줄 알았던데 자기 인생도 힘들어지고 제사장들도 죽고, 그래서 다윗이 평생에 가장 큰 죄책감 중에 하나가 이걸 것 같아요. 자기 거짓말 때문에 대제사장이 85명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누가 장애 입었다 그럼 여러분 평생에 그 죄책감 안 갖겠어요? 근데 여러분 때문에 누가 85명이 죽었다.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지.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아마 두고두고 이 사건은 다윗이 밧세바와 가능한 거 못지않게 더 큰 상처예요. 더 큰 상처. 다윗의 생각은 뭐예요? 인간의 도움에는 뭔가 될 때. 그 전에는 인간의 도움 구하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소설 중에 마이너리그라는 소설이 있어요. 은희경 씨가 썼네요. 그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여인이요, 괴한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괴한한테 쫓기니까 어떻게 돼요? 2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한 명이 그걸 발견하고는 이제 그 강도를 쫓았죠. 쫓아갔는데 이제 강도가 돌아와가지고 막 칼부림하고 하여튼 막 죽을 듯 살 듯 해가지고 거의 생명을 살려가지고 이제 힘들게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물리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반면에 남아있던 사람은요, 하는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 명을 쫓아갔으니까 그 사람은 이 여자를 그냥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면서 괜찮으세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눈을 떴을 때는 그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가지고 칼에 맞서 싸운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자기 힘든 상황에서 자기를 일으켜준 남자가 굉장히 고마운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나를 위해서 진짜 피 흘려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라든지 여러분 스승님이라든지 친구들이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조언과 그 사람들의 도움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좋은데, 잠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잠시 연인 감정에 끌린 사람들, 잠시 좋아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이 다인지 알고 있어요. 이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아히멜렉이 이것저것 했지만은 실수한 게 뭐예요? 아히멜렉이 도움 주고 싶었지만은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걸 아히멜렉도 알았거든요. 베레사 우사가 하나님 법궤 잡았다가 즉사했잖아요. 제사장의 진설병이 뭐냐면은 이게 뭐 제사 드린 다음에 이게 6개, 12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12개가 이제 그때는 촉촉해요. 아주 촉촉해.
근데 이제 그거 제사 드리려면 약간 딱딱해져. 그럼 그거를 이제 다 수거를 해. 그 다음에 레위인 중에서도 먹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서 있는 사람이 먹어야 돼. 그 순서 있는 사람이 먹지 않으면 큰일 나요. 죽어요. 이걸 주면 안 되는데 다윗한테 그걸 준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살려주시긴 했는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아히멜렉 가문도 망하고 다윗도 별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제일 상처 안 받고 사는 좋은 가치관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는 나를 도와줄 건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 어떤 형제는 그래요. 우리 회사가 좀 든든하고 자기가 지금 열심히 일하니까 내 미래를 회사가 책임져 준대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누가 책임져 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주변 인맥들이 자기를 책임져 줄 거예요. 여러분, 인맥도 힘들어지면은 다 손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나 무슨 아프리카 콩고나 봉고나 뭐 하여튼 그는 여러 가지 독재, 예? 봉고 맞죠? 가봉인가? 여러분, 가봉이죠? 가봉 대통령이 봉고를 탔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봉고를 갖다 줬는데 내가 그걸 착각을 했어요. 미안해요. 하여튼 가봉이든 봉고든 베네수엘라 뭐 차베스든 뭐 독재자든 자기 백성이 잘 살기를 원하지 않는 지도자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자기도 그 정권을 유지하려면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 해주는 겁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 먹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뭐 복지를 잘해주고 싶었죠, 마음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쓰레기통 뒤지면서 지금 뭐 평균 4kg씩 5kg씩 빠졌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의 도움은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세상을 의지합니까? 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하나님, 먹고 살 거,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 나 오늘 진짜 오늘 너무 기뻤어. 우리 팀원들 여기 왔네. 우리 팀원. 저희 팀원 이제 오늘 드디어 최종 합격 공무원 돼서 딱 내려간대. 이제 헤어지는 건 가슴 아프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또 길 열어주시고 먹고 살 것도 하나님이 그때로 맞춰서 알아서 해주시고 또 여러분 만남도 주관해 주시고 또 장사도 주관해 주시고 접을 사람은 하나님이 합당한 때에 접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사무엘상하를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참 좋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일단 사람이 착해. 많이 착해. 너무너무 착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승승장구할 때도 교만하지 않았고요. 늘 왕 앞에서도 겸손했고요. 또 사울 뭐 2번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용서해, 그 살려주고, 그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도 잘 먹여주고, 또 그리고 이스보셋인가요? 사울왕의 다른 왕이 이제 사울왕 죽은 다음에 또 왕이 됐죠. 근데 이스보셋을 그 레갑하고 2명이 죽이잖아요. 걔네들이 죽여가지고 머리 베가지고 오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 죽이냐면서 걔네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마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복 주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복 주는 사람도 있어. 마음가짐을 좀 잘하세요. 복을 좀 받아. 마음가짐이 늘 누구 죽이려고 그러고 늘 욕심에 차있고 늘 분노에 차있고 늘 미쳐있고 무슨 복을 주겠어요? 강팍한데 그 안에 정상이 아닌데 하나님이 부족해도 떡 굽는 마띠아처럼 내가 이 인생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 권세가 없어요. 그냥 팍팍 부어주시는 거지. 끝나는 거지. 게임 셋. 하나님이 다윗이 많이 잘못을 했지만 심판을 안 한 게 긍휼이에요. 로마서 9장 13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 은우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대. 누구는 얘기하면 안 돼. 은우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퍼주어 주세요. 네? 모든 걸 퍼주세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 맞게 지금 주셨다니까요. 각 사람에 맞게 주셨다니까요. 운동선수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승리하게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머리를 주셨어요. 네? 공부도 사실 공부도 여러분 학원 선생님들 늘 하는 게 뭐예요? 공부도 타고난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딜레마가 생기죠. 아유, 그러면은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공부 안 해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지. 뭐 운동선수면은 운동을 못하면 그만둬야겠네. 그건 아니지. 하는 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운동선수다. 그러면은 1등은 못해도 그래도 한 몇 등은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운동을 아주 떨어지면 포기해야죠. 100m가 뭐 15초인데 어떻게 운동선수 하겠어. 그럼 포기해야죠. 또 머리도 하는 만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S대는 못 가더라도 뭐 중간 정도로 가가지고 그쪽에서 노력하면은 적당한 수준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꼭 높은 곳에 가서 그 사람 꼭 행복한 것이 아니고 또 낮은 데 간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낮은 데 가지만은 거기서 또 더 오래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인생을요, 내가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끝이 없어. 아, 오늘도 뭐 제가 어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아주머니 둘이 막 얘기해요. 뭐 70세에 당신이 죽으면은 애들 둘이 남잖아. 걔가 1억 5천씩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해요. 다들 자기 인생의 미래를 다 준비를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뭐 암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10년 동안 제가 차 사고부터 해가지고 10년이 뭐야? 굉장히 오래 내가 차 사고나 뭐 이런 거 거의 없었어. 내가 뭐 사고 난 그래서 지금 거의 제가 보험률이 완전 바닥이야. 이러다가 국내 경신하겠어. 이번 주도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이렇게 빙글빙글 내려오잖아요. 빙글빙글 내려오죠. 매일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가속이 붙어요. 여러분 알죠? 습관이 한 몇 년 다니다 보면 이게 칼에 있어요. 그래서 나도 확 하고 내려오거든. 아, 근데 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 주에 교회 출근하려고 오는데 내가 핸들을 놓친 거예요. 핸들을 지하 2층에서 놓치니까 핸들이 놓치니까 차가 탄력에서 휙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돌아가다가 옆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웬일이야? 이거 내가 웬일이야? 이렇게 딱 봤더니 세상에 오른쪽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절대 올라오면 안 되는데 열심히 부르면서 거기서 올라오고 있어. 그 아줌마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거 올라오면 안 돼요. 아줌마 큰일 나려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혹시라도 부딪힐까봐 자동 향법 장치가 내 차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놓치게 한 거지. 최신형 차에는 자동 향법 장치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졸면은 바로 잡힌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직접 꺾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면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다 보면 물질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여.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보였어요? 별로 안 보였죠. 내 눈에만 보여. 그건 찬송가 아니지. 그런 노래도 있죠. 사도행전 8장 18절에 24절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베드로한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막 진노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인간의 수단인 돈으로 얻을 수 있다고 넌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여러분 물질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안전을 여러분 차가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의 축복을, 걔네들의 IQ를 여러분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안 되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내두는 게 너무 귀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촬영 나오기 전에 TV를 보니까 강아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요즘 뭐 애견인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닌데 우리 강아지가 예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똑똑해. 그래서 몇 마디 하면은 지금 거의 뭐 대화가 될 수준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좀 지적 수준 낮은 분하고는 좀 비슷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앉아 일어서 뭐 각종 이걸 다 해요. 근데 그 프로에 보니까 그 개 대통령이 있더라고. 그 개 대통령이 개의 대통령이래. 그 사람이 가면은 상한 감정을 가진 개들이 다 치료되고 솔루션을 제공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개들이 오래 살려면은
자유롭게 살게 놔두래. 그냥 순리에 맞춰서. 앉아 일어서 하고 훈련시키면 10몇 년밖에 못 사는데 그냥 놔두면 20년 살아죠.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얘를 훈련시켜서 앉아 일어서 하면 뭐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내가 얘를 피나게 노력을 시켰단 말이에요. 앉아 일어서 하고 굴러, 뭐 점프해서 뭐.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에? 자기 만족이 자기 만족. 개답게 살게 놔뒀다가 가는 거. 그냥 이빨 안 썩게 단 거 안 주고, 그리고 마음껏 스트레스 안 받게 하고, 안 때리고, 절대 때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정도 해서 놔두면은 개 인생이 또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요, 너무 여러분들이 노력하니까 수술해가지고 막 얼굴 예뻐지겠다고, 나중에 다 힘들어져요, 여러분. 예? 나중에 다 힘들어진다고. 그냥 흐름 따라 놔두면요, 피부과 갈 필요도 없고, 예? 뭐 돈 들 필요도 없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건강도 좋고, 성격이 좋으니까 직장에서도 쟤만은 놔두자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풀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참 바닥일 때는 불평하고 승승장구할 때는 어깨 피고, 이러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바닥일 때는 엎드리고요, 승승장구할 때는 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도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또 내 인생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예배만이 내 생명이다 생각하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